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설교는 율법의 문제와 떨어져서 보게 되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또 특별히 인간적인 행위나 또는 인간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팔복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그 율법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놓치면 과정이 망가져요. 과정이 무엇인지를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이 문제가 주님께서 보신 그 관점 그대로 율법의 문제에 비추어서 어떠한 과정을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을 가보시죠. 같은 마태가 무엇이라 기록을 남겼는지 보겠습니다. 22장 36절이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이렇게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말은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크레마타이라는 원어인데요, 매달리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 뜻이다. 무엇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계명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온전한 성취, 온전한 이룸, 가장 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산상설교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구약의 시내산을 부수시며 다시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신 산상설교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결,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확한 성취와 그 내용을 우리 안에 구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생이 되셔서 살아내셨어요.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이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의 존재는, 가치는 이제는 그 구원받은 우리 속에서 이 율법이 사랑으로 승화되고 사랑으로 열매 맺고 하는 일에 율법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근본 원칙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이로서 우리 안에 오셨는지, 예수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성격, 독특한 특징은 무엇인가를 아는 자로 지금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꺼내 놓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을 가보죠. 8절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0계명의 내용을 주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6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웃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웃에게 마음을 그리고 상하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가진 이의 해석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해 주셨고 가지고 오셨냐면, 사랑으로 예수께서 가지고 오셨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심이고, 그 십자가에서의 처절하게 발기발기 찢겨 돌아가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율법을 가진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로써 그가 이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로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모세오경을 암송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온 열매는 뭐죠? 늘 언제나 정답만 갖고 있었어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틀린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만 가르쳤죠.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가져다주는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면 살리우심이에요. 살려냄입니다. 살아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리 내가 맞다 해도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맞는 자는, 그것을 가진 자는 그 안에 무엇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내 안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었는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자신의 태도와 위치가 다른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런 나를 살려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켜내심이고, 그리고 그 지킴 속에, 완성 속에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나를 살려내셨다. 이걸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만나면 만날수록,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복음이 된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열매,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이고, 그 사랑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우리 한 장 넘겨보죠.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품적인 것이며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일, 하나님이 이룩하신 나라, 이 표준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랍니다. 성품적이죠. 하나님 나라가 성품적이에요. 그리고 이 성품적인 것은 덕을 세우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음식의 문제가 다루어지죠. 하나님의 레위기 말씀에서 이러한 음식은 먹지 말아라. 또 그 거짓 신전에 들어갔던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의 문제, 이 율법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 형제를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율법이 나와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누구에게는 되고 왜 누구에게는 안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성경적 교리를 많이 알고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데 왜 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림이 없는가? 나는 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가? 왜 나로 하여금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가?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이 은혜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내 곁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있는지를 보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려움을, 자기의 신앙의 고민을,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어렵다, 기도해달라,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공동체 한 일원인가? 아니면 그 말을 꺼내놓기도 무섭게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틀렸다, 당신은 성화를 잘못 알고 있다, 당신은 칭의도 모르는 사람이다, 당신은 거듭났는지 회개했는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사랑으로 그것을 열매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품적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어셔서 우리 인생을 아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 속에 들어왔지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 거룩하게 살 실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이 문제를, 이 딜레마를,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요, 이걸 해결한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내가 만났다, 나는 십자가를 내 가슴에 묻었다, 나는 십자가를 나와 함께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만이면 안 돼요. 나는 사랑만 외치는 사람, 나는 율법만 얘기하는 사람, 이건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는지를 보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인생을 병들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으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죄를 보면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찾아온 형제, 또 내 눈에 비추는 형제 자매의 약점에 대하여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분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만 했군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셔야만 했던 거군요. 이것에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맺혀지는 게, 그게 희락이고 화평이고 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켜내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속에 왜 여전히 율법이 존재하는가? 이 율법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연습하고 배우는 것이며 열매를 맺어내는 겁니다. 왜? 거룩한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안에 이것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그리고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산을 만나는 것이다. 용서의 산을 같이 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 상처받습니까? 누군가를 참으로 이해하고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괴롭죠. 아프죠. 조개가 그 안에서 진주를 만들어낼 때 수천 번의 그 상처를 입으면서 그 영롱한 진주를 내듯이 그 존재가 진주를 낼 수 있는 존재니까 아무리 나무에다가 칼질을 해도 거기에서 진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은 그런 자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해보는 일이 있사옵이에요. 안 되죠. 계속 넘어지죠. 상처받죠. 내가 이걸 왜 하나 싶죠. 이게 율법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사업, 이룩하신 그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 기쁨, 이것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생명이 탄생하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개념과 이런 생각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계명인 율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러는 일을 해요. 아니에요. 율법과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와서 복음이 된 인생과는 다릅니다.
여전히 율법이 율법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행위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내 행위를 바꾸는 것을,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회개합니다. 그건 율법적 회개예요. 이 율법적 회개 속에는 결코 사랑이 자리 잡지를 못해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사랑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인정한다,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날마다 마음을 갈아엎어요. 마음이 기경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냐면 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아는 대로 자기 것을 주장하며 자기가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를 바르게 세워주고 그를 양육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율법으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는 사랑으로 찾아왔듯이 그렇게 하는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인 거죠. 저는 이런 그 교회의 모습이 또 각 가정에서의 공동체의 가정에서의 모습이 또 여러분이 사회 바깥에 나가서의 모습이 참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즐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시죠. 그 비밀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 볼까요?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함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보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의 모습들이에요. 먼저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 얘기가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당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요, 높은 자요, 오히려 센 자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냄으로써 나오는 열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문맥 그대로만 보면 남편은 강하고 아내들은 이 남편한테 뭔가 좀 꿀려서 사는 것처럼 뭔가 좀 희생을 요구받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고 돕는 자는 실력이 있는 자가 도와주는 겁니다.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면 들어오면 안 돼요. 나보다 실력이 있어서 나를 건져낼 자가 돕는 자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돕는 자란 뜻은 그런 겁니다. 아담이 홀로 있어 보기에 좋지 않고 돕는 배필을 할 때 그 돕는 배필이 에제르인데요, 여기서 이 에제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모자람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를 참으로 끌어갈 수 있는 나보다 우수한 자입니다. 여자가 훨씬 우수해요. 남자는 흙이고
재질 자체가 여자는 뼈예요. 훨씬 더 이 복종의 문제가 성립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어서는 복종이라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내가 남편보다, 남자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더 바르고 더 지혜롭고 탁월하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예수가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내들이 복종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종한다. 내가 말할 수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적 회개인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가장 탁월하시고 하늘의 모든 통치자시며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의 주님께서, 그분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지킴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가 오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거 받은 자만이 비로소 복음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내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게 하는 영광스러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마지못해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며 내가 이곳에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품적 구원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구나.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이룬 자로서의 승리를 지금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힘써 복종하십시오.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내들에게 보여야 할 사랑은 아내들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괴롭히는 게 많죠. 남편들이 아내를 훨씬 더 많이 주장하고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힘으로나 아니면 바보스럽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여자들이 이건 제 얘기예요. 이렇게 미리 지도를 보고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 남자들은 나는 방향 감각이 좋다는 거죠. 동서남북이 분명하니까 이정표만 보고 가면 되고 늘 그렇게 갑니다. 돌아오잖아요, 늘.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가지고 자기를 앞세우는 겁니다. 옳죠. 누가 뭐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열매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과해서 그때 비로소 생명이라는 것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이걸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하나님 뜻대로 다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율법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 속에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했죠.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지켜져 나가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오늘 나의 이 못마땅함의 자리, 나의 이 실패스러움의 자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그때 살았으면 지금 내가 그때 뱅크럽시도 안 했을 것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돈도 다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는 뭐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매 순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킴의 사랑의 모습,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여러분 집 지켜주고 여러분 비즈니스 흥왕케 해주는 게 아니올시다. 그게 아니올시다. 하나님 뜻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자녀 없으면 자녀 주고, 돈 없으면 돈 주고, 명예 없으면 명예 주고, 나는 그때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으니까 그게 안 됐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내 된 자요, 남편 된 자요, 자녀 된 자요, 아비 된 자로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가진 자로서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사랑으로 이 말씀을 뱉어내고 있는가? 사랑으로 열매를 내고 있는가? 그래서 저쪽이 살아나고 있는가? 업적과 성취와 성공이 하나님의 뜻의 이루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사랑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니까 고달픈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갖고 있으면 사랑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말씀대로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만 갖다 우리 잣대를 한번 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이루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 예수가 나오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가 자기 권리를 포기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생명을 살려냈듯이, 우리도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남편의 자리, 또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아내의 자리, 이런 자리에 대하여 내 권리를 참으로 포기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으로,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되도록 하냐 말이에요. 목사, 선교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안에서 성공이라는 개념은 얼마나 무엇을 많이 이루었고 어떤 업적을 냈느냐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포기를 하며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어 놓았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을 보면 예수가 보이느냐, 그를 보면 경직되고 딱딱하고, 그리고 그를 보면 한쪽 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동성애도 하나님 그들도 그들에게 준 성향이고 기질이고 그러니까 그들도 이것도 잘못이죠.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율법에 명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들을 섬기되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고치는 자리에서 해야지, 받아주면 아니죠. 사랑은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서 참으로 그들에게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저 사랑은 말로만은 누가 못해요. 어려운 이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생명의 자리로 소원하는 인생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로 세우신 그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셔서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됐잖아요. righteousness가 됐잖아요. 이 의는 justice가 아닙니다. righteousness가 됐다면, 하나님 다우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신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다움의 자리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이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무엇을 더해 주실 것 같아요? 주시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더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는 게 뭘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죠. 로마서 8장 32절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이제 33절부터입니다. 이제 무엇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더해 주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넉넉히 이긴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능력으로 덮어주시겠답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이것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업, 이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이 엄청난 이 은혜의 부요함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며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 아니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거나 그 율법을 마지못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 아닌 거죠. 참으로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은혜가 어떠한 것으로 내 안에 왔는지를 만난 인생, 그 인생만이 비로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진실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사랑하여 그를 살려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구를 다 뒤돌아 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하나입니다. 이 하나인 내가, 남편이, 아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는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내게 사랑을 주신 그거, 그래서 나는 생명이 됐잖아요. 이것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것 갖고 우리는 교회 앞에 또 세상 앞에 쓰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 속에 무엇이 드러나는가, 무엇이 나오는가? 비로소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온다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명석하게 바리새인들처럼 꿰고 있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나만 나와요. 죽음만 나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역사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내 주장은 이미 십자가에 묻어졌으니까 나오는 건 예수가 나오죠. 그래서 남편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복된 인생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냐는 여러분이 율법적 회개를 할 것이냐, 참으로 복음을 만난 자로서의 복음의 회개를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싸움을, 자기 부인을 할 것이냐, 그러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내가 할 것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천사의 소리 다 nothing입니다. nothing.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것은 다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부터 죽으시고, 그래서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셔서 생명들이 살아나는